사무엘하 강해 11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강해가 20년도 4월 20일 주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긴 시간이죠. 마지막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주 한 주 오다 보니까 사무엘서 강해를 마치게 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크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고,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고, 병도 없었으면 좋겠고, 실패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대로 이러한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보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의 채찍을 내리세요. 그 목적은 뭐예요?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항상 징계의 채찍을 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징계의 채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친아들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우리는 아픔을 당할 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하나님 앞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에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이 방관하세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심판하셔서 멸망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온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십니다. 때로는 따라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물론 이제 기독교 나라들이 잘 살지만 때로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엔 망할 것이지만 이처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평안하게 세속적으로 잘 사는 자들이 많죠. 이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삶을 살아야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염병의 재앙을 우리가 당하고 있어요. 나라도 큰 어려움들이 있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어려움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의 이 갈라섬으로 인하여서 항상 갖고 있는 전쟁의 위험들 참 우리에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속된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아픕니다. 쓰러집니다.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있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어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은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거두셔야죠.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참 귀한 제목입니다.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이 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앙이 그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쳐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할 때요? 제단을 쌓을 때예요. 다윗이 제단을 쌓으니까 재앙이 그쳐지더라.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제단 쌓을 때만 해도 성전이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제사하기 위하여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죠. 오늘날 신약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으로 해석해보면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그쳐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시작. 예배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큰 복인가. 물론 이 예배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참 예배예요. 거짓된 예배, 가인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두 가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이 예배는 참 예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죠. 그분만 찬양받으실 분이고 그분의 이름만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 높여줘서는 안 돼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참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녁의 약속대로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려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재앙이 그쳐지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참 예배예요.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날 바로 그날 17절에 말씀한 다윗이 기도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는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1대1로 지금 속된 말로는 맞짱뜨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생명 내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날 기도를 드렸더니 그날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소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단 쌓는 대상이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여호와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받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광,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도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 말씀드리고 있죠. 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잖아요. 이렇게 큰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신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이다. 우리한테 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게 되죠.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사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재앙이 그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입니다. 참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보면 많은 말씀들을 줬잖아요. 그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 따라가고 어떤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많이 타락할 때죠. 1985년도니까 예배에 참석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1도 안 전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한 3, 40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피, 복음 하나도 없고 뭘 하냐? 그 전날 방송된 연속극 얘기를 시작해서 연속극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왜? 이 사람은 직업으로 목사를 가진 거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국의 목사들을 선교하기 위한 대상이 오직 목사예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미국에서 영국 목사님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오늘날 하나님의 강대에서는 뭐가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얘기는 교수한테 들어도 되잖아요. 우스운 얘기는 코미디언한테, 개그맨들한테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을 동원해서 수백 명의 학생이죠.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조사했던, 연구했던 적이 있어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포할까? 그때 가장 많이 한 사람이 28% 정도. 적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10몇 프로고 20% 정도 평균적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30분, 40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20%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로 채워지냐? 간증으로 채워져요. 세속적인 이야기로 채워져요. 정치 얘기로 채워져요. 웃는 얘기로 채워집니다. 여러 가지 비유의 말로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40분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으면 돼요. 서로 계속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 7장 2절 말씀. 에레미야 7장 2절 같이 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이야기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에레미야 26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배하는 자들은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힘들죠? 어떤 분들이 유튜브로 방송 들으면서 가끔 전화 오는 분이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80대 되신 분, 90대 되신 분도 다 은혜 받는다.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멘 잘 하시잖아요. 어렵죠? 왜? 성경을 안 들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 아이들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요. 고린도서에 기록한 대로 못 배운 자, 세상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자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또한 많이 배운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은혜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루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막 지루하다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 남은 여러분들은 지루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돼.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참 예배다라고 오늘도 교훈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만 전해질 겁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왜냐? 이 성경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글은 다 죽었어요. 세상의 일은 잠시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있죠. 영화를 보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이게 다 감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찔러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요. 다른 글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찔림받을 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암송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규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요.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르고 새로워지는 것이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잖아요. 참 지혜로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말씀 듣고 물론 죄를 회개할 땐 괴롭고 힘들고 그러지만 결국 마음에 평안함이 있죠. 기쁨이 있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시편 119편 25절 계속 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라. 우리가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부의 권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기도해요. 그리고 살아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자유가 있죠. 시편 119편 45절 계속 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함께 봅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곳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계명의 말씀을 듣는 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부딪히는 자가 있어요.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예배가 오기 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스폰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많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말씀 많다고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있는 예배가 참 예배예요. 오늘날 말씀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참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참 예배는 값을 지불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를 지불해요? 값을 지불해야 돼. 다시 말하면 공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볼까요? 20절 말씀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아라우나의 집으로 갑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가만히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을 때 보니까 다윗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 왕에게 얼굴을 대고 절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냐? 당시의 나라가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래도 다윗 왕을 아라우나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그리고 나서 왕 앞에 얼굴을 대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이렇게 임하셨나이까? 본문 2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의 질문에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온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에게 사서 너에게 있는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여호와 앞에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너희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기 위해서 지금 왔다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죠. 타작마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높은 곳에 이제 평평한 마당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보통 곡식을 모아 추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작하는 시기가 되면 전쟁이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블랙색 사람들이 타작 마당을 공격했던 경우가 참 많죠. 그거 다 타작하고 쌓아놓은 곡식을 탈취해가는 그러한 일들이죠. 또한 타작 마당은 공간이 넓어서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에 성경에 보니까 재판의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타작마당,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주 되신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이다. 이것이 해결받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적당한 값을 지불하고 타작마당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다고 하는 원문의 의미는 구속하다, 대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공짜가 아니에요. 샀어요. 뭘? 독생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산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값으로 샀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샀다, 또 구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귀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사는 일을 해야 돼. 이제 이 다윗이 내가 너희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 쌓겠다라고 할 때 아라우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22절의 말씀을 볼게요. 22절 같이 봅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이제 왕이 자기를 찾은 목적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주 선한 말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내 타작 마당에 다 있다는 거예요. 소도 있죠. 뗄 나무도 있죠. 마당질하는 도구도 있죠.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자, 아라우나는 어디 족속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부스 족속 사람.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본토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본토 족속이었지만 죽음에서 살아나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또 오늘 본문에 아라우나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렸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다윗에게 속한 자였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택감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라우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자, 마당지라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쇠 조각이 달려있는 무거운 나무판입니다. 곡식을 타작하는데 사용되는 농기구죠. 이거 태워서 드리기에 참 좋은 나무예요. 이사야서 41장 15절에도 새 타작기로 나와 있어요. 새 타작기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복수형입니다. 여러 개의 마당제라는 도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충족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왕께 이제 이것을 다 드리겠다고 말하고죠. 23절 계속 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다윗 왕을 존경하는 자였기에 또 나라의 재앙이 그쳐지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온 목적을 알고 자기가 가진 건 모두 다 왕께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사용만 해주세요. 아라우나로서는 참 좋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 왕의 한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본문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아라우나의 말을 듣고 다윗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그 이유는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하지 예배하지 않겠다. 이 말은 값 없는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값 있는 예배, 내가 값을 치르고 예배 드리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지불한 돈과 좀 차이가 있어요. 21장 25절 같이 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그랬죠. 예. 금 600세겔을 달아서 600. 을 한 세겔은 남자 성인의 4일간의 품삯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벌면 40만 원, 20만 원씩 벌면 80만 원의 값이에요. 또 금 한 세겔은 은 한 세겔의 15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600세겔이라면 은 50세겔의 180배예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엄청난 많은 돈을 주고 샀고요. 또 오늘 사무엘 안에는 작은 돈을 주고 샀어요. 상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문을 잘 보세요. 역대상에는 보세요.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그 텄값으로. 텄값으로라고 지불한 것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아라우나가 거주하고 있던 그 가지고 있던 모리아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모리아산 전체의 값은 금 600세겔이 되고요. 또 은 50세겔은 타작마당과 소 2마리와 땔감으로 사용될 농기구의 값으로 적당한 값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역대기에서는 금 600세겔로 강조하고 있는가?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건축됐어요? 예, 거기에 건축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남의 땅 가지고 그 위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그 땅을 구입해 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라우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근데 값을 치르고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셨고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참 교훈은, 참 예배는 값을 치르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 그래요? 신명기 16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호와를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죠. 빈손으로 나오라 했어요? 나오지 말라 했어요?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사도 바울도 신약 교회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죠. 16장 고린도전서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연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올 때만 하지 말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연보를 드려라 이거예요. 헌금은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이상하게도 연보는 점점 줄어든대요. 한 분이 은혜 받고 이제 감사절 일을 들면 목사님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야 내가 다음 주에는 한 30만 원 감사 예물 드려야지. 근데 수요일쯤 되면 20만 원만 드려도 되겠죠. 20만 원 줄어든대요. 토요일쯤 되면은 다른 분도 10만 원 드린데 10만 원만 드리면 되겠지. 이러고 또 줄어든다 그래요. 실제 드릴 때는 5만 원만 드린다 그러더라고.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자, 우리는 그냥 드려진 얘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돈이 뭘 찔러요? 너의 마음을 찌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 돈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평안을 위해서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잘 살 것 같고 형통할 것 같고 근데 돈이 많으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 보너스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 하나님의 정말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정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시몬이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겨 가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몬은 억지로 줬어요? 기쁨으로 줬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줘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줘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금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에도 시간 드리는 거예요. 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계획을 먼저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다윗이 값없이는 내가 여호와께 예배드리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여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참예배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래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참예배예요. 본문 25절 말씀을 볼게요. 25절 같이 봅니다.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곳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땅 그것이 거기예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죠. 훗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여기에 건축했어요. 역대하 3장 1절 계속 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부지를 그때 준비시키시더라고요. 값을 주고 다 사게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물론 2차, 3차 성전이 회복됐지만 수백 년 동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가 드려졌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번제는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올리잖아요. 그게 번제고요. 화목제는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 예루살렘은 심판하지 않을 때죠. 더 죽었어야 돼요. 3일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했더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다윗이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거기까지 뭘 가. 그냥 내 앞에 좋은 곳 있는데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곳을 택해서 드렸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예배죠.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때에 예배가 어디에서 드려져야 되는, 예배는 그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서 드려져야 돼요. 그게 참 예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어디죠? 시편 11편 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하나님이 사셔서 세우신 곳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함께 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상한 예배가 한국 교회에 생겼죠.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교회를 멀리 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40% 이상 교인들이 예배의 당을 찾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야, 우리가 방송을 하지 말까? 지금 서울의 어떤 큰 교회인데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입니다. 그거는 방송을 이렇게 화면을 안 띄워요. 본래는 했었어요. 이거 화면을 띄우다 보니까 교인들이 찬송도 안 가져오고 성경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왔다 갔다가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이상하더라는.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성경 찬송 가지고 다녀라.
우리가 방송을 안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교회를 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결론은 그래도 방송은 해야 된다. 그래도 그거라도 할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결론을 맺고 있지만 어떻든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무 곳에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참 예배 드리면 뭐가 그쳐요? 재앙이 그쳐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예배 드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참 예배 드리면 전염병 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도 코로나의 전염병 예배 회복에 있어요. 정말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 말씀 따라 이런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그쳐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재앙들, 내 앞길에 있는 모든 재앙들 우리가 참 예배 드리면 다 해결받는 거예요. 건강도 참 예배 드리면 됩니다. 참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참 예배 드리는데 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 있고 말씀 듣는 예배. 두 번째로 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값을 지불하고 드린 예배. 내가 값없이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지 않겠다. 값을 지불하고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는 자, 시간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참 예배는 그곳,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앙이 그쳤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 줄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참 예배 드려서 모든 재앙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